할렐루야. 아멘. 이 화면 안에서는 이게 집 안에 계시면 이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왜 집에서는 잘 안 되지요? 왜? 여러분 집에서는 잘 되나요? 왜 집에서는 잘 안 되냐고요? 그래서 집에 계셔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God bless you. 그냥 일부러 달고 사세요. 어이구 이놈의 거 진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복음은 장벽을 뚫고 가면서 빛난다. 장벽을 뚫고 가면서 빛난다. 복음은 장벽을 뚫고 가면서 빛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냥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사실 실감 잘 못해요. 잘 못하는데 위기 때, 나 진짜 마음 찢어지는 일을 당할 때, 그리고 이 고난을 뚫고 가야 할 때, 이때 복음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나 복음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떡하지? 그거는 성경 구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붙들고 가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위기를 뚫고 가면서 빛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쇳덩어리도요 여기서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쇳덩어리도요 잘 맞춰져 가지고서 우주선이 돼서 발사를 하잖아요. 근데 발사가 돼서 막 가스 뿜으면서 불 뿜으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요 지구 공기권을, 이 대기권을 빵 뚫고 갈 때 그때 또 이게 다 타버린다네.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아 쇳덩어리가 제일 이렇게 무겁고 야 이 정도면 살만하지 이랬었던 쇳덩어리가 이 대기권을 팍 뚫고 가면서 거기서 불에 확 타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열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정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 땅 위에 보내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하늘빛 교회에 연결하게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이게 아니라 이런 위기의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주신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이때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빛날 수 있게 되기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집에서도 나는 복음에 빛나는 사람이라 반짝반짝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면 돼요. 할렐루야. 그게 아니면 후레쉬 불 켜가지고 후레쉬 하나 붙들고서 그냥 나는 반짝반짝, 뭐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밝히고 다닌다고. 그렇게까지 하면 좀 이상하겠죠. 그런데 진짜 복음은 위기 때 빛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실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6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사실 24절까지 쭉 읽어가야 되는데 그냥 16절 17절 여기만 읽겠어요.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 같은 목소리로 읽어가시면 돼요. 여기에는 피리 소리가 들려야 돼요. 피리 소리가. 하늘의 음악 소리가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음악이 돼서 우리 가운데 들려야 돼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누가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나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이 뒤에까지도 다 읽어야 되지만 뭐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왜 반응이 없냐는 거예요. 피리를 부는데, 지금 피리라고 했지만 뭐 그까지 피리 불어가지고 뭔 반응을 하겠어요? 근데 이 혼인 잔치 놀이를 하면서 풍악을 울리고 막 음악을 치면 그럼 막 놀이니까 막 이게 돼야 되잖아요. 같이 춤도 춰주고 막 박수도 쳐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멍하니 이게 뭔 짓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어떡하냐고요. 만파식적이라고 하는 것이 저 신라 시대 때 전설 속에 나오는 필이에요. 만파식적이 통일신라 때 그 통일을 이루었던 문무대왕 어디 울진 그쪽으로 가면은 경주 이렇게 고개 넘어가면 바닷가에 문무대왕 능이 있잖아요. 그게 문무대왕 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가는 길에 가문사가 있어요. 이따만한 석탑이 두 개가 탁 올라있는 가문사 터에 그 가문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무대왕하고 김유신하고 죽어서 이 신라에 대나무를 탁 보냈다는 거예요. 그 대나무가 거기 가면 대나무밭도 또 많아요 또. 그런데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었는데 그게 만파식적이요. 그게 뭐냐면 죽어서도 저 문무대왕이 김유신이 나라를 지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피리 소리가 들리면 국가에 재난이 있을 때
질병이 있을 때, 전염병이 돌 때, 또 외적이 적병들이 쳐들어올 때 이 피리 소리가 들리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옛날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복음은 피리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의 음성은 피리보다 더 강하게 이 세계를 향해서 계속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 큰데 못 듣고 있잖아요. 우리 귀에 안 들리는 거잖아요. 그 안 들리는 소리를 과학자들이 이 소리가 난다고 알려주기 때문에 지구가 돌 때 소리가 난다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지구를 향해서, 우주를 향해서 계속해서 살리는 말씀, 이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서의 말씀을 피리 소리를 통해서라도 계속 알려주고 있는데 못 들을 뿐이지. 못 들으니까 그것을 계속 알려주는 거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피리 소리에, 이 하나님의 음성에, 천군 천사의 찬송 소리에 여러분들은 다 춤추고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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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이 복음이 장벽을 뚫고 가면서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선거를 통해서 많이 등장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진짜 세대 차이예요. 세대 차이. 근데 그 세대 차이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막 흘러가는 세대는 내가 이것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전히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가오는 세대는 아무리 막더라도 그 다가오는 세대들이 이 세대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세대 차이예요. 근데 이 세대 차이를 우습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많은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이 생일 얘기를 하는 하나를 읽다 보니까 야, 진짜 세대 차이 이렇게도 느껴지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20대 지금 앞으로 여러분 신문이나 방송이나 무조건 주목해야 되는 세대가 20대라고 계속 나올 거예요. 20대라고. 20대는 진짜 30대와도 또 달라요. 이 20대를 주목하라고 계속 나올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헛된 예언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20대는요, 남편 생일, 20대에 결혼하는 사람들 요새는 별로 없어요. 근데 남편 생일에 20대는요, 별별 이벤트를 다 한대. 막 그냥 그래가지고서 막 꽂기도 하고 막 남편 생일이라고. 근데 30대는 그것도 안 한대. 30대는 이제 좋은 식당에 가서,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폼 잡고 그냥 선물 잘 준비해서 그렇게 한다죠. 40대는요, 이 가운데 40대는 지금부터 눈물을 흘리셔야 돼. 40대는 하루 종일 미역국만 먹인대. 50대는 그러면 그렇고, 50대는 여러분, 그 50대는 이제 어지간히 보면 이제 딸 사위 다 보잖아요. 그리고 50대는요, 딸 사위 부르고 며느리 불러가지고서 그렇게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럼 60대는 남편 생일인데 남편 놓고 딸네 집에 간다는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어요? 에이, 그럴 리가 있나? 지금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차이, 그거 한번 우리가 이야기 듣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대는 변해간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여기에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는 그렇게 변해간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머리깨나 깨있고 막 진짜 막 전 세계 사람들이 수천만 부 책을 사서 보는 그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미래, 다가오는 세대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뭐들을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책을 사기 읽고 또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러냐고. 그런데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멋있는 말은 해요. 지난 역사에 대해서 또 앞으로 이렇게 돼서 멋있는 말은 해. 근데 결론은 뭐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유식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유식해 보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 각각의 선택에 달려있대요.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났지만, 여러분, 진짜 이게 골자예요. 골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골머리 싸가지고서 고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찬양도 그렇게 했잖아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고민하실 거예요? 너는 물된 동산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 지금 우리 꼼짝달싹 못하고 지금 여기서도 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했는데 무슨 물된 동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물된 동산 같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 들어와서 찬양하는 것이 물된 동산이고, 오늘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위기 가운데 빛난다 아멘 하고 가면 여러분들이 물된 동산 같은 삶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마음이 바로 이거였는데, 이거를 못 알아들으니까, 여기에 반응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침을 튀겨가면서, 요새는 이거 마스크 쓰고 해야 돼, 침을 튀겨가면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 한 가지. 하나님의 섭리는 물된 동산처럼 계속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막혀 있더라도 그 물된 동산은 펼쳐질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비극과 아픔과 또 고통과 고민과 그리고 불확실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만 계속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건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진짜 행복한 인생으로 열어주시고 행복한 세상으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눈앞에는 안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 삶을 넘어서 계속 이어지는 그 영원한 나라는요, 지금 이제 요만큼까지밖에 못 왔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펼쳐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의 삶에는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한 일이고,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걸 경험하면서 좀 반응하면 안 되겠냐? 아니, 좋은 놀이를 하면 좋은 놀이답게 반응 좀 하고, 아니 장터에 아이들이 막 혼인잔치 놀이를 하면 거기서 그래 나도 그냥 직자 장가 가는 거 아니고 나는 시집 가는 건 아니지만 아예 좋다고 좀 해주고 그러면 안 되겠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아주 장례놀이를 해서, 장례놀이. 여러분, 장례놀이도요 진짜 많이 해요. 시집 장가 가는 놀이도 많이 하지만 소꿉살이 할 때 그랬잖아요. 소꿉장난 할 때 그 놓고서 그냥, 아니 꼭 소꿉장난에 항상 여보 당신이 있어야 되잖아. 어쨌든 이제 여보 당신이 있고 쑥 뜯어다가 풀 뜯어다가 거기에 돌멩이 위에다 놓고 빵 구워 가지고서 그 밥상 차려가고, 이 소꿉장난이 그거 아니겠슈? 그 동네는 아닌가 봐. 예, 진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례놀이는 없었겠냐고. 장례놀이도 있어요, 똑같이. 이건 여자들은 잘 안 해. 근데 이제 이거는요, 저기 뭐야, 이렇게 남자들이 주로 그냥 앞에서 그냥 딸랑 이런 거 하나, 딸랭이 하나 생기면 이거 재밌어 주고 그냥 딸랑 해가면서 그러면요, 다 보던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상여가 나가려면 뒤에서 아이고 애국을 해야 돼, 애국을. 그러니까 놀이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다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놀이를 보고 있는데, 놀이를 하고 있는데, 에이 난 안 해, 나는 안 해. 에이 그 상여놀이 하고 있는데 안 해, 나는 상관없어. 여러분, 누가 이상한 거냐고. 이 사람이 이상한 거지.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왜 회개하라고 하는데, 왜 하늘의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왜 가만히 있냐? 왜 너희들은 이거 보지 못하고 있냐? 왜 반응을 안 하고 있냐? 이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뭐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이렇게 생겨먹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더군다나 좋은 일도 많이 하려고 하고, 일부러라도 그렇게 뭐 11조서부터 시작해서 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온구멍 내냐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었어요. 자기 관심이요. 자기의, 자기 노력, 자기 자랑, 자기 존재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와 자기 존재감, 자기 노력들이요, 이게 장벽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벽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 마음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마음하고 멀어지니까 어떻게, 이게 자기중심, 이기심이 되는 거잖아요. 이기심. 뭔가 지키려고는 하지만 자기 이기심이요. 어떤 분이요,
이제 상점을 냈어요. 가게를 냈어요. 가게를 내가지고서 막 다 뭐 예배도 드리고 다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내가 이 월 수익 1,000만 원이 되면 내가 10의 2조를 바치겠노라고, 200만 원을 헌금 바치겠다고 그렇게 막 서원 기도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진짜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장사가 잘 돼. 그래서 그 달에 800만 원이 된 거예요. 이제 그 달 실적을 놓고 보니까 800만 원이 됐어. 그러면 1,000만 원이 안 됐으니까 12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딱 대본 그래도 800만 원을 딱 결산을 놓고 보니까, 야, 하나님 정확하시네. 하나님 10의 2조 200만 원을 벌써 다 떼어가셨네. 아니, 이 얘기를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이기심, 자기중심. 기도를 했다고 하지만 이건 자기중심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리킹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다시 세워지는 것인데, 여러분, 나조차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앞에 밥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하늘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을 구하는 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래서 리킹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흔드는 것 같죠. 여러분의 마음을 막 흔드는 것 같죠. 근데 실제는요, 여러분 흔들고 여러분을 도탄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는, 하늘나라를 열어가시는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안다면요, 여러분 지금 위기라고 하여도 여러분 춤을 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고통스러운 일 같아도요, 여러분 진짜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고통스럽지만 기쁨이라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여러분 반응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직 하나님과 상관없는 눈으로 보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까대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너희들 비판하지 마라.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 가운데 세례 요한이 보여줬을 때 어떻게 소개가 됐냐면, 야, 미친 사람, 미친 사람. 왜냐하면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다니고 약대 털옷을 입고 다니는 거 좋다 이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왜 우리 하는 대로 안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세례 요한은 그랬거든요. 우리처럼 안 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비하게 보고, 와, 세례 요한, 세례 요한. 미쳤어, 미쳤어. 귀신 들렸다고.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은요, 예수님과는 막 사람들하고 몰려다니면서 먹고 또 먹고 또 먹을 거 막 다 나눠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저 예수는 포도주를 즐겨하고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고 죄인과 사람들과 몰려다니기 좋아하고. 아니,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이 짜장이요 짬뽕이요? 아니 어떡하란 얘기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이래도 비판하고 저래도 비판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기들 눈에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면 트집 잡고 뜯어내리고 까부수고.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아니, 교회는 뭐 그렇다 쳐. 교회는 이 바깥에도요, 나는 바리새인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더라도요, 꼭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좋아하는 것만, 자기한테 맞는 것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복음은요, 좋든 싫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모두가 다 구원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이리 오셔. 이리 이쪽으로 오셔. 아이고 아이고 이 사람 내가 어릴 때부터 잘 알던 사람이, 이렇게 부르는 게 교회, 이게 구원이 아니라고. 이런 바리새인 짓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보기 안 좋다고, 더럽다고, 원래부터 그렇다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기들이 다 비판하고 있거든요. 비판이라는 게 저지먼트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저지먼트. 자기들이 천국과 지옥을 다 갈라버려. 사느냐 죽느냐를 자기들이 갈라버리는 거예요.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사전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비판이 우리한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있는 거야,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까지 갈 필요도 없어. 그 전에 다 추려. 왜냐하면 이거는 벌써 다 이게 매뉴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 여러분, 복음을 들고 살아갈 때 영혼의 갈 길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서 어떠하실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이게. 하나님은 또 어떻게 보실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망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 때문에 살아나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마음도요, 다시 고쳐 입어야 되고요, 그 사람이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해서든 살리는 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헌금에 대해서 막, 아니 교회 가면 막 헌금만 막 헌금하는데, 이렇게 비판해서 헌금 안 해요. 헌금 안 해. 어떤 사람은 헌금 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거는 안 하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이 그렇다고. 기도한다고 다 전부냐 막 저저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그런다고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이 한 해 만에,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수를 쓰든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전도하려고 해요. 여러분들도요, 이 기도 임팩트 아니면 복음 임팩트 계속해서 여러분 문자를 받잖아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한번 눌러보고서 야 뭐 잘하네, 수고하네, 이렇게 하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전도하라고.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라고, 다시 문자로 전해주라고, 카톡으로 전해주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른들 특히 카톡으로 받았던, 아니 젊은이들도 그렇대, 카톡으로 받았던 문자 보면 이게 다 이거 까고 부시고 진짜 이 들으면요, 이 귀가 다 더러워지는 얘기들만 있어. 그런데 이렇게 살리는 말이 전해진다면 저들이 금방 찌워버릴지라도 여러분들은 살리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엉뚱한 얘기 전하면서 야 이 사람 똑똑하네,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살리는 말이 전해지고, 그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진짜 아니 우리가 복음이 그렇잖아요. 듣든지 말든지 그렇게 전해주는 가치 있는, 인생의 가치가 빛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가정이나 교회 다 똑같아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을 모두가 다 기뻐하면서 그렇게 전하고 축복하고, 전하고 축복하고, 전하고 축복하고, 전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이 전하고 축복할 때 여러분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의 바람을 뚫고, 요 전에 우리가 전에 설교할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너희가 이 갈대를 보려고 광야를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더냐. 진짜 이 흔들리는 갈대의 바람을 뚫고서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회개하는 거예요. 광야로 나간다. 광야 같은 인생이라 회개하는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무슨 바람 소리 듣고서 야 바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따위 소리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에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 이제 뒤에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 중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언제 이런 말씀이 있었냐고 따지는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요 저주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분노의 저주를.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사실은요 이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덜컥 걸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까? 그런데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읽었지만, 예수님이 저주하면요 이게 우주에서 끝나는 일이요. 예수님이 저주하면요, 우리도요 이렇게 막 말을 저주하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이게 3, 4대까지 들려질지도 몰라. 계속 생각이 나면.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읽더라도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화 있을진저, 이게 완료형이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너희들 화가 있을 건데, 니네 화가 있을 건데, 니네 진짜 이렇게 하다가 다 망할 텐데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다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목적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이런 건데, 여러분 내 안에서 진짜 이기심으로 기도 응답을 아주 잘 받는 목사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기도 부탁하면 아주 응답이 탁탁 되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대요. 여기는 목사가 아니고 딴 데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요, 그 교인들이 다 소문이 막 나고, 이야,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기만 된다. 그랬더니 그 교회 노처녀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지, 그 교회 노처녀 하나가 이제 결혼하겠다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아니 그래, 여태까지 그렇게 했었는데 결혼을 하게 됐구나. 진짜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 좀 꼭 하게. 아니 결혼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랬더니 이 노처녀가 얘기하는 거예요. 유부남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기도해달랄 것이 따로 있지, 지금 어떡하란 말이야, 이걸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그분의 가정이 깨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면서도 그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난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 가정이 깨지는 걸 원치 않는다면서, 아니 그 남자 포기할 수 없다면 도대체 그게 무슨 기도냐고, 무슨 생각이냐고. 목사님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말하니까 노처녀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기도해달라고 왔지요. 아니 어떻게 기도하냐고. 그분의 아내에게도 사랑하는 남자가 생기게 해달라고. 이게 여러분 그냥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의미가 있는, 이게 광야 같은 세상에 이 마귀 계략에 그냥 막 흔들리게, 이 사람이 마귀는 아니죠. 근데 그 가운데 휩쓸리는 자기 모습, 이건요 자기 이기심이고요, 이건 자기 생각이고요. 아니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겠냐고. 여러분 지난 총선 때 내가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제가 설교 때 이런 거를 가지고서 말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정치적인 해석이 아니라 영적인 해석을 내가 보는 거예요. 영적인 해석을. 여러분 투표자 하나 긴 거 여러분 찍었잖아요. 거기 기억하는 거 몇 개나 되시오? 거기 그렇게 막 이 40몇 센치가 되는 투표자 안에 거기 막 정당 이름들 다 있었잖아요. 여러분 한결같이 나는 이게 마귀 속을로 보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 뭐 기독도 어쩌. 여러분 이건 마귀 속. 이 사람들이 마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전략에 이 세상을 깨고 사람들의 마음을 깨고 심지어는 교회도 깨고 복음도 깨고 이러는 마귀 전략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다 휘둘리고 지금 있는 그런 모습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가정을 깨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그 부인에게 다른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랑 거기에 붙어있는 모든 정답, 자기 욕심이 덕지덕지 그냥 다 붙어있고, 자기 탐심이 덕지덕지. 아니 아무리 뭐 복음을 말해도요 그 끝에는 자기 탐심, 자기 자리, 이 세상의 권세에 양아치짓하는 거지, 구걸하는 거지. 성경의 역사를 다 읽어봐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아니 세상에 그래서 투표하고, 아니 없어요. 없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이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이게,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해석을. 거기 있는 수없이 많은 당들이 다 자기 욕심, 자기 중심, 자기 이기심으로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고, 이런 일을 볼 때 여러분 갈대처럼 흔들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지 말라고. 그럼 뭐하라고? 회개하라고. 예수님은 이 수없이 많은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을 안 보여주셨겠어요? 다 보여주셨지.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바리새인들이 진짜 예수님께 책망받는 이유는 이거였어요. 회개 안 하는 거였어요. 이 사람들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달달달달 외웠어요. 금식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했던 거예요. 이 자기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울며 애곡하지 않았어요. 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모자라요. 나는 형편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자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부서지고 깨졌어도, 여러분은 그렇게 됐어도, 아픔 때문에 있어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완전한 물된 동산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용기 주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회개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세상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는 내 세상 내가 만들어가는 거지만, 회개할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주님의 세계를 우리는 선물 받아서 주님의 세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복음은 언제든지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있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봐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거기서도 빛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화면 속에서도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빛 유심히 딱 꽂혀져서 전부 다 하늘빛에 그날이 오면 모두가 다 여기 와서 진짜 삐리링 삐리링 다 벨소리 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춤을 추며 기뻐할 그날을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